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무슨 연합이에요? 복음의 7대 연합.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가 몇 개로 그릴 수 있죠? 7개, 3개, 4개, 5, 6, 7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시작.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천년왕국 우리 정한이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7가지로 보여주신 사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천년왕국까지. 제가 2주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려야 된다 그랬더니 금시초문. 그 뭐라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너희에게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게 다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고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피조물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거든요. 장소를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육신의 몸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고 장소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엄청나게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어땠어요? 또 태어나자마자 도망을 쳐야 했어요. 헤롯 왕이 남자 아이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쳐야 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인생의 삶이 다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명함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나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거야.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누구를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어디 들어갔어요?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지옥으로의 경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동안 지옥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분은 죄도 짓지 않았지만 그 고난을 겪어야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정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해야 됐고 십자가에 죽어야 됐고 지옥까지 떨어져야만 했는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구원 앞에서 그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늘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없는 은혜에, 값없는 은혜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이따가 들어갈 것이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19절부터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참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이것이 아름답대요.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것을 참는 자가 아름답대요.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요. 막 따져요.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막 따져요. 이거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받은 그 십자가는 부당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없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감당하셔야 돼요. 따져서는 안 돼요. 들이대서는 안 돼요. 20절 읽겠어요. 선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답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아라.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대갚하라? 선으로 대갚으래요. 여러분이 악한 나에게 지금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같이 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과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과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대요. 여러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악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충동질을 해요. 고난을 받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막 충동질을 하는데, 악을 위한 고난을 그래서 결국은 그 악을 위한 고난을 받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은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악한 행위를 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악한 행위로 반응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후련하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악한 행위로 나갔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찝찝하고, 그리고 또 갈등도 있어가지고 서로가 힘들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고난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도 고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우리의 죄가 더 깊어져 버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을 때는 여러분 죄가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악을 선으로 갚을 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나의 모든 힘든 시간을 도와주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지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여러분 절대로 죄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악한 영이 더 나를 악한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 21절 읽겠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고난을 싫어해요. 형통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분명히 오늘 뭐를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는 뭐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선한 행위를 했는데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과 같이 아름다운 닮은 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 안에 우리가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7개의 이 7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브 그 밤에 25일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인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는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리고 그를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을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다가 쳐넣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후에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제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이제는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이 7대 연합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탄생해서 우리가 이 탄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밥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여러분, 집안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고난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사모가 돼가지고, 여러분 진짜 처음에는 제가요 교인들의 밥을 혼자 다 했어요. 왜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서 나갈까 봐 혼자 밥 다 했어요. 혼자 밥 다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그냥 혼자 그냥 막 이 음식 저 음식 다 국 끓이고 다 만들고, 육체적인 힘든 거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 가서도 저희 목사님이 또 개척을 하셨을 때는 이제는 교회를, 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들이 안 쓰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당시엔 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바리바리 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애 뒤에다가 들쳐매고, 그리고 나서 양쪽에다가 그 국 끓인 거 들고 가고, 그렇게 제가 진짜 이 힘든 시간들을 제가 다 지나왔어요. 제가 밥을, 저 일 엄청 잘해요. 여러분, 밥하는 거 여러분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여러분이 맨날 부엌에서 뭐 징징대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제가 그냥 다 걷어치우고 그냥 다 해버리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고난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난이야, 이게 밥하는 게. 사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밥하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든 건지, 오늘날 그냥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 고난이 없이 무슨 부활의 영광을 보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없이, 우리가 진짜 이 죽음이라는 이 시간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일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 영훈아, 영훈이 좀 깨우세요. 영민이 미안해. 영훈아 미안해. 영민아, 정신 차려. 뒤로 가 빨리. 제 예배 시간에 지금 생명이 흘러가는 시간에 이제 자고 계시면 안 되지,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저 뒤로 가서 서 계세요. 할렐루야, 사랑해. 사랑하니까 깨워. 누가 깨우겠어, 솔직히 말해서. 자든지 말든지 요즘 교회 목사님들 그냥 놔둬. 다 깨워야 돼. 다 깨워서 말씀이 들어가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죽음, 여러분 저를 죽게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양준원 목사님. 제가 끝까지 버텼는데, 여러분 제가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냐? 양준원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지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이 죽음의 이 시간들, 우와, 이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대단하신 거.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그 순종을 받아들일 때가 오면 여러분 최고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 때 뒤에서 꼬물랑 말이야,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말이야, 맨날 바쁘게 돌아다니고 뭐 이득이 있는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는 사람들은 죽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부활의 아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이해가 돼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거. 여리고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을 갈라주지도 않고 물을 밟으래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요 다 이해 안 돼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렇다면은 여호수아가 빨리 물을 가나안 땅을 넘어가라, 요단강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은 너나 밟아라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요단강, 물이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을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어떤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 길로 여러분을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것을 시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무엇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북한 땅에 들어갔는데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려. 그러면 그냥 목을 다 따버리면 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떤 자가 죽음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의 순종을 얘기하죠.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멘토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주일 성소나 11조는요, 믿음이요,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돼요. 그러나 제일 안 되는 게 영적 멘토에게 순종하는 거. 특히 우리 목사님 같은 영적 멘토는 안 돼. 그냥 다른 목사님들은 돼. 왜? 일이 없어.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다른 목사님 누가 선교를 가요? 요즘 세상에 어떤 목사님들이 선교를 다니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막 국제 기도회를 만드시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막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다니고, 어떤 목사님이 막 축구장을 만들고, 이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양준원 목사님, 여러분이 양준원 목사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제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래서요, 목사님 뭐 얼마나 대단하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수중에 들어온 영혼들은요, 하나님이요, 제가 말한 대로 바꿔가고 계세요.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영혼들을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그 영혼들을 바꿔가고 변하게 하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롤스로이스를 안 타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자라가고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다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한 자는 이제는 어떤 자인가? 이 죽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장난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멍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의 연합을 이룬 자는 이제는 부활의 아침,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절대로 종의 멍에로 바꿔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자유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 승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인간에게 승천의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신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를 이제는 돌보셔서 어디까지, 천년 왕국까지 가게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명을 찾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사명을 찾고, 그리고 이 재림을 맞이한, 재림의 연합을 이룬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재림, 다시 오셔서 내 안에 이제는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합을 이루는 자에게는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다스려요? 세 가지. 영권, 인권, 물권. 여러분이 그렇게 받고 싶은 이 영권, 물권, 인권, 물권을, 여러분 천년 왕국을 이제는 연합이 이룬 자에게는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사도 바울 앞에 귀신들이 떨었어요. 그런데
영권이 없는 자들은 귀신들 앞에 사람들이 떨어요. 그리고 뒤지게 얻어 터져요. 여러분, 이 다스리는 역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업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반드시 교회를 세워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 사람을 만나는, 제대로 만나는 자들에게 이제 물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천국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진짜 어떻게 보면 눈이 가려워져서 사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성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7대 연합을, 오늘 제가 이 복음 말씀 우리 다시 넘어가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은 금그릇도 아니에요. 은그릇도 아니에요.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은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셨어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되잖아. 야, 교회에 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사업을 좀 많이 해서 교회에다가 돈을 팍팍 밀어줘. 그러면서 무엇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요, 죽은 시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나는 이유가 우리가 매일 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 제가 해봤거든요. 매일 예배 드렸던 것을 딱 우리가 말씀 양육 1기가 딱 끝나고 나서 제가 2기 때 안 해버렸어요. 안 했더니요, 나중에 청년들을 봤더니 청년의 눈들이 동태눈이 돼가지고 돌아요. 동태눈. 어디 여기 한번 옆에 보세요. 동태눈 있나? 동태눈 있나 봐봐요. 어디 동태눈이야. 초점이 없어. 통대농아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 그랬더니 또 저기 따라다니더라고. 또 저기 직장 다니면서 회식 쫓아가가지고 또 어느 사이에 술을 또 드시고 계셔. 어느 사이에. 여러분이요 대단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은요 매일 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단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야, 너 예수님 믿을래? 그래,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일을 만들어버려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직장이 돼버리고, 또 그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을 한다고 그래버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돈 많이 번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타협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드려봤어요? 돈 많이 드린다라는 것은 그래도 1억은 해야지 드린 거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 돈 드릴 수 있냐고요? 그러면 예배라도 잘 드리라고. 예배라도 예배를 못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와요.
야, 사람들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쟤네들을 전도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부르면 뾰로로록 가버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지금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니까 야, 빨리 오늘은 가정 모임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 그럼 쪼르르륵 가. 왜?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야 되니까요, 제가 가서 엄마 아빠를 구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허락해 주세요. No.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구원시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은 자리를 지키셔야 돼. 무슨 자리? 내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 그럼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빈 간사하고 또 유빈 간사가 은혜를 받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버려요? 기쁨 자매 자기 누나를 데리고 오잖아. 쫓아가지 않고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누나 한 번만 와봐, 누나 와봐 해가지고 누나가 왔어. 그래가지고 둘이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바뀌어버려요? 엄마 아빠가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야, 네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야지. 네가 전도를 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너 결국은 누구를 전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예배의 그 시간을 어떻게 소홀히 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살려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배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살린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마리아를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라고 얘기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돼. 여러분, 부엌일보다 밥을 굶더라도, 성도들이 굶어서 쓰러지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막혀있는 것들 많잖아요. 자녀의 문제도 막혀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들 막혀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관계 안에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버려. 하나님을 믿는데 왜 포기하고 사나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물질에 막혀있는 걸 다 뚫어내야죠. 하나님 앞에 그냥 끝까지 옷자락을 찢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만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예배를 통해서 제 성품이 바뀌었고 예배를 통해서 제게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능력 받기 위해서 별 다른 방도를 다 쓰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오직 예배 안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 안에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자의 그 삶이 어떤지 오늘 4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어요.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2편인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여 있어도, 여러분 천만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엄청난 그 고난 안에서도 그가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묶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요, 시간에게 묶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은 육체의 옷을,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꼭꼭 닫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가 버려. 벽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는요, 이젠 시간을 초월하고요, 장소를 초월하고, 여러분, 그런 환경을 초월해 버린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죽어서 부활하실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을 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아멘.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점치는 여자, 돈 받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 놓고 어떻게 들어가요? 감옥으로 매를 진탕 맞고 감옥에 가서 족쇄를 다 걸고 있을 때 그들은 뭐 하느냐?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몸이 감옥에서 묶여있고 쇠사슬에 쇠고랑에 묶여있어도 그의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부활의 연합이 이룬 자는 더 이상 사람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도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한다.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고 저렇고, 이런 핑계를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자들은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저기 80세 이상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시라고요. 손들어 보세요. 손 80세 이상 손들어 보시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시기를. 번데기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0살까지, 그리고 가장 멋진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요. 아멘.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자는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가 풀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고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고, 여러분이 불평불만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육체가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이러면 금방 영양실조에, 먹은 것을 제대로 안 먹으면 금방 영양실조에 걸려서 우리는 맛있는 거, 좋은 거를 막 여기 가서 건강 음식 막 사다 먹고 뭐 이게 좋대 하면 막 사다 먹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영양실조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두려워. 그리고 자꾸 누구를 원망해. 여러분, 다 자꾸 누구를 핑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는 제가 엄청 원망했어요. 우리 남편, 내가 저놈 잘 만나가지고
나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성품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린 다 죄인이고, 여러분, 약간의 목소리가 크고 작은 것밖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구를 핑계해선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양실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불평불만이 올라온다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자꾸 핑계를 댄다든지, 여러분이 자꾸 예배를 귀찮고 불편하다, 예배가 힘들다, 예배를 자기 방식대로 드린다, 이것은 다 영양실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영양실조를 다시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연합을 이룬 자의 그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 안 가요. 도망 안 가.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있었더니 간수가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옥문이 열리니까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윗사람한테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칼을 들고 자기를 팍 찌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어.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마 이러면서 그 간수에게 그 말을 하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7대 연합을 왜 이루게 하시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정말 이 7대 연합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이 천년 왕국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싸워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고난과 이 죽음의 연합이 가장 힘들어요. 이 고난과 죽음의 연합, 여기만 뛰어넘으면 이 부활 아침부터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고난, 때에 따라 남편이 나의 고난이요, 아내가 고난이요, 자식의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중요한 것은 상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남편에 대한 미움의 생각, 이것을 싸워서 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자가 부활이 있는 것이지, 그냥 속으로는 그냥 막 믿고 그냥 막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자유함을 누리겠냐고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고난과 죽음의 연합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라요. 그 십자가는 그 누구의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그런데 너의 십자가를 질 때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을 부인해야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